삼기의 일체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정초기도 이제 4일째죠. 딱 이제 가운데 되는 날입니다. 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종 직각에게 답하는 편지. 이 편지 받는 분의 이름과 자는 미상이다. 직각은 고들직자. 직비각의 관직이다. 직비각이란 송조회요라는 출처에서 단공 원년 988년, 지금 스님 편지 쓰신 건 1144년, 100년도 더 전에, 그러면 천자의 명령에 의하여 숭문원 중당에 나아가 비각을 설립하였다. 바로 그 달에 송비를 시켜서 비각을 바로 잡았으니 이것이 대개 직비각이라는 관직을 설치하게 된 시초이다. 그렇답니다. 여튼 스님 56, 1144년 형주 귀양처 계실 때 말씀하시되 연을 응하면서 날마다 차별 경계를 겪되, 연을 응한다, 대응한다, 응대한다, 인연 늘 그러면 응하는 건데, 응하기 싫은 게 와도 손님이, 꼴 보기 싫은 손님이 왔다, 그래 응한다, 응한다, 문전박대하지 않는다. 찾아온 인연이 누가 와서 배를 누르듯 다 응한다. 대단하죠? 응하기 싫어도 근데 인연은 응하는 거니까. 문전박대도 응하는 한 가지 모습이겠지만, 여튼 날마다 차별 경계를 겪는데, 좋고 나쁘고 경계 하면 이제 하루가 다 가고, 결코 불법 가운데 있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 말씀하시되 종직각 요 분이 그러면 보내온 편지에 저의 경계는 이렇다, 공부가 이렇다, 인연을 늘 응하는데, 그러면서 날마다 차별 경계를 겪는데, 잡상인이 오든 아주 부처님이 와서 배를 누르든 좋고 나쁘고는 늘 있는 건데, 겪는데 한 번도 불법 가운데 있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 말은 이제 큰 소리죠. 책임질 수 있는 말이냐가 관건이지. 불법 가운데 있다.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여도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불법 가운데이다, 뭐 불법 변두리다, 귀퉁이다, 이런 모양은 왜 일으키냐고 또 대종고 스님께서 칼을 휘두르면 휘두를 수도 있는 거고, 또 칭찬하려고 들면 또 얼마든지 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얼마든지 띄워줄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표현, 평상시 행동이나 몸가짐 사이에도 굿자부불성 화두로 마음 또 경계의 때를 없앤다. 점점 한방방이 맞을 소리로 가는 거죠. 마음의 때를 없앤다. 평상시 행동이나 몸가짐 사이에도, 일상에서도 굿자무불성 화두 늘 챙겨서 마음 또 경계의 때를 없앤다고 하니,
만약 이렇게 공부할진대 결국 깨달아 들지 못할까 염려되노라. 때를 없애고 있으니까 청컨대 그 발붙인 곳에서 돌이켜볼지어다. 뭘 돌이켜보냐? 차별 경계는 어디서 일어났으며 차별 경계를 겪는다라고 편지 보내왔으니까 그 차별 경계가 어디서 일어났으며 거동하거나 예로부터 예로서 거동하거나 예로서 매너 있게 하는 사이에 어떻게 굿자부불성 화두로 마음 경계의 허물을 없앤다고 하며 마음 경계의 허물을 능히 없앨 줄 아는 이는 또 누구인고 요거를 돌이켜 볼지어다. 당신이 보내온 편지에 그럼 차별 경계 굿자 무불성 화두 마음 경계의 때 없앤다. 차별 경계는 어디서 일어나고 마음 경계의 허물은 누가 없앨 것이며 이런 거를 돌이켜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가? 중생이 전도하여 자기를 잃고서 전도되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바깥 경계를 따른다. 부처님께서 바깥 경계 운 하는 건 다 전도된 소리다. 부처님께서 그러지 않았냐? 바깥 경계는 본래 제 성품이 없거늘 자성이 없는 것인데 자기를 잃어버린 이가 스스로 쫓을 뿐이며 자기 성품이랄 것이 실체가 없는 건데 바깥 경계는 모든 모양은 실체가 없는 건데 자기를 잃어버린 이가 늘 그거 쫓을 뿐이며 경계는 본래 차별이 없거늘 차별 경계를 뭐라고 그랬죠? 겪는다. 연을 응하면서 날마다 차별 경계를 겪는다. 경계는 본래 차별이 없다. 자기를 잃어버린 이가 스스로 차별할 따름이다. 좋고 싫고 일으킨다. 날마다 차별 경계를 겪을 뿐만 아니라 또 불법 가운데 있다. 이렇게 너가 이런 소리 했는데 이미 불법 가운데 있은 즉 차별 경계가 아니니요. 차별 경계 가운데 있은 즉 불법이 아니니라. 너는 불법을 좀 안다 싶어서 이런 소리 했는데 아니야. 불법 흉내 내는 거야. 차별 경계의 가운데 있는데 불법 가운데 있다. 차별 경계를 겪는데 불법 가운데 있다. 이거는 논리로도 말이 안 맞아. 하나를 잡으며 하나를 놓거니 무슨 깨달을 기회가 있으리요. 모양으로 차별 경계든 경계를 모양으로 대하든 불법을 모양으로 대하고 모양이 있으면 요거 잡으면 저거는 놓치는 거고 저거 잡으면 요거 놓치는 거고 그래서 경계를 내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분명히 괴로움이 있고 싫은 게 있고 백정 그럼 이 백정은 그 백정일란지 백정 광액이
열반 회상에서 도축 칼을 놓아버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가 되었으니, 이 열반경에 있는 내용이라는데, 광액이라는 백정이 있었는데 사리부를 만나서 팔계를 바꾸는 하루낮 하룻밤을 지나고 그 인연으로 목숨을 마치고 북방천왕 비사문의 아들이 되었나이다. 이런 주석. 늘 가축 죽이는 백정이 바로 부처가 됐다. 어찌 허다하게 자잘한 말만 쓸데없이 하였으리요. 평상시 연을 응하는 곳에서 차별 경계를 겪는다고 느낄 때야말로 바로 차별을 하는 곳으로 곧장 가 굳자 무불성 화두만을 들지언정 없앤다는 생각도 하지 말며 마음의 허물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며 차별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며 불법이라는 생각도 할 필요 없이 없앤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마음의 허물이다. 내지는 차별 경계라고 했으니까 차별이다. 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일으키니까 그거는 내가 수행이 부족한 거고 나의 허물이고 없애야 되고 등등.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참 자비심으로 다 대해야 되는데 왜 이제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맨날 자꾸 싸우게 되고, 불법이라는 생각도 할 필요 없이 오직 굳자 무불성 화두만 끊임없이 살필지니라. 오직 이 묻자만을 끊어짐 없이 들지언정 다시 마음을 두어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지어다. 묻자만을 끊어짐 없이 묻자만 들어라.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 불법 생각하는 것, 잘한다 못한다 다 화두 드는 거에서 삐껴나는 거다. 만약 일부러 깨닫기를 기다린즉 경계도 차별이며 불법도 차별이며 깨닫기를 기다린다. 깨달음을 뭔가 모양을 조작해서 만들면 바로 다 차별이다. 마음의 허물 또한 차별이며 굳자 무불성 화두도 차별, 끊기는 곳도 차별, 끊기지 않는 곳도 차별. 마음 경계의 허물이 몸과 마음을 어지럽혀 안락치 못하게 하는 것도 차별. 이렇게 많은 차별을 능히 아는 것도 모두 차별. 만약 이 병통을 제거하려 한다면 오직 이 묻자만 끊임없이 살필지니. 다만 백정광액이 도축칼을 놓고서 나도 천부처님의 하나다라고 한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끊임없이 살피되 뭔가 화두를 하나 또 주시는 모양, 그런 분위기죠. 만약 거짓과 참이라는 생각을 낸다면 다시 차별 경계 속으로 떨어져 버리느니라. 이는 한 칼로 두 동강을 내고서 뒤를 염려하고 앞을 헤아리지 않은만 못하나니, 뒤를 염려하고 앞을 헤아린즉 오히려 차별이니라. 참이다 거짓이다 그럼 또 차별이다. 그러면 한 칼로 두 동강 내고서 뒤를 염려하고 앞을 헤아리지 않음만 못하다. 뒤 말이 무슨 말이? 한 칼로 두 동강 내고서 뒤를 염려하고 앞을 헤아리지 않음만 못하다. 뒤를 염려하고 앞을 헤아린즉 오히려 차별이니라.
뭐 뜻이야 어찌됐든 간에 한국말이 어찌됐든 간에 뜻이가 아니라 한국말이 어찌됐든 간에 화두 든다 하면서 이제 미세하게 조작이 일어나는 거죠. 화두와 관련해서 나는 어쨌든 지금 화두 수행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 화두 관련된 뭐 언제 깨달을 건지 내가 지금 똑바로 하나? 이런 거를 하면서 화두 든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화두 드는 건 그냥 화두 드는 거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으로 요게 맞나? 틀리나? 요거는 다 차별이다, 차별. 근데 뭐 지금 내내 지금 몇 번째 편지죠? 38번째니까 벌써 거의 모든 편지들이 다 이제 같은 내용이죠, 사실상.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은 늘 어떤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지금 뭘 해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어디까지 왔고 또 남은 게 어느 정도이고, 이게 궁금해 하니까 네, 숙제, 미션이 있어야 편하죠. 그대로 그러면 거기다가 또 포장을 합니다. 뭔가 숙명이다. 내가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나온 이유다. 뭔가 사명이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사회가 이제 모두가 한 방향으로 뭔가 돌진할 때는 이제 그런 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수월하고, 그러면은 모두가 하나의 기준으로서 딱 한 줄로 서가지고는 다 한 방향으로 뛰어가는 건데, 한마디로. 그런 때는 성과도 잘 나는 걸 테고, 어떻게 보면 성취가 잘 이루어지는 걸 테고. 그런데 이제 그 수준을 졸업하고, 그럼 각자가 어떤 자기의 미션을 스스로가 또 찾아 나가야 되는 어떤 하나의 공식으로서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진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또 혼란스러운 것도 있을 테고, 또 반면에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게 내 입에 그러면은 오늘 뭐가 들어가지냐, 그렇지 못하냐,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우선은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목표가 단순할 수 있는 거겠지만, 이제 그게 충족이 된 선진국이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혼란을 겪는 거죠, 한마디로. 그 숙성의 시간이 또 건너뛸 수가 없는 거고. 내 목표가 늘 필요한 거고, 자기가 스스로 찾지를 못하니까 누가 제시해 주기를 또 기대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소리, 저기서 하는 소리,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지만 결국은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게 된 살고 죽는 문제,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거를 피하고 싶어도,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우울해지는 건데, 한마디로. 그 우울함을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여러 층층이, 뭐 그 중에서는 사회에서 권장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하지 말라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런 방편들을 또 뭐 조합을 해가면서 또 유행 따라서 시간과 돈을 들어가면서 해보고, 아 좋다 싶으면은 뭐 주위의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가가지고 동참을 시키고, 그러다가 또 약발이 떨어지면 또 다른 거, 유행은 늘 바뀌니까. 요즘은 뭐가 유행일지 세상의 흐름 쫓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뭐 얘기하다가 여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거꾸로 공식을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냥 그 말만 해가지고는 더 이게 통하지를 않으니까 화두라는 방편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 들어라. 거기에 뭔가 목표, 언제 깨달을 거냐, 아니면 부처, 뭐 불법, 이런 것도 만들지 말고 오직 화두만 들어라 라고 밀어붙이시는 건데, 선지식이. 그래도 몸에 우리 DNA에 박혀 있으니까 늘 그걸 잘 했기 때문에 여태 인류가 살아남은 거이기도 한 거지만, 포기를 못 하는 거죠. 그만큼 생명을 포기하라는 거랑 같은 건데, 목표를 포기하라는 거. 삶의 이유를 왜 만드냐, 굳이. 지금 숨 잘 쉬는데, 오늘 한 끼 잘 밥이 입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된 거 아니냐. 이게 그럼 불안한 거고, 목표가 없으니까. 자기가 불안하니까 주변도 불안하게 만들죠. 목표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인생 똑바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자꾸 목표 가지게끔 유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늘 저쪽을 만들고 가야 될, 도달해야 될 지점, 그거를 얼마나 잘 포장하냐. 그러면은 이제 성공하는 거고, 이 물건을 당신이 사야지만 당신이 행복합니다. 이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면 뭐 그러면은 이제 큰 부자 되는 거겠지만, 앉은 자리가, 그 자리가 곧 부처 자리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제 누가 찾아와가지고 적지 않은 시간을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이 사회에서 그러면은 뭐 상담이나 그러면 정신의학에서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전공을 한 전문가인데 본인이 스스로 큰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은 막 의식적으로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럼 저는 뭐 위로를 하는 입장이지만 또 구경을 하는 입장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세상은 다 감사하고
나는 부족하고 100점을 해도 120점에다가 기준을 두면 그럼 또 잘못한 거니까. 쉽지 않습니다. 화두만 들어라. 다 차별이죠, 차별.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만드는 거죠. 차별. 완전하다 그래도 차별이지만 별 생각이 없는데 당신은 사실 부족합니다. 그만큼 차별로 굴러가는 세상입니다. 뒤를 염려하고 앞을 헤아린즉 오히려 차별이리라. 현사께서 현사사비 이 일은 규정된 범위에 얽어맬 수 없음이라. 마음과 생각의 길이 끊어져서 규정된 범위에 얽어맬 수 없다. 생각으로 따져가지고 본인도 알아요. 스스로가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걸. 내가 잘못했다. 근데 생각이 자꾸 글로 가버리니까 규정된 범위에 얽어맬 수 없음이라. 마음과 생각의 길이 끊어져서 화려한 거칠애를 인하지 아니함이라. 화려한 거칠애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화려한 거칠애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려한 거칠애는 뭐냐? 생각으로 하려고 드는 거. 본래 그대로 참 고요하여 움직이거나 쓰거나 말하고 웃음에 어디에서나 분명한 데다가 또 모자람도 없거늘. 모자람이 없다. 부족하지 않다. 차별 없다. 요즘 사람들은 그 속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요즘 사람들이라고 하시지만 인류가 내내 그 속의 이치를 안 봐야 했죠. 그 속의 이치로 들어가면 그러면 죽어도 편안한 거니까 굶어서 오늘 사냥을 실패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그래도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이제 자식을 두지 못하고 후대 자손을 두지 못하고 이미 이제 다른 세상 천상가 있는 거니까 제멋대로 세상 일을 겪고 자기 눈에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세상 살아야 되는 게 맞다 떠들면서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겠지만 경계를 만나서 가는 곳마다 물들며 하는 일마다 얽혀 매이나니 설령 깨쳤다 하더라도 곧 티끌처럼 작은 일들이 나붓거리며 뭔가 또 맛을 보더라도 나붓거린다. 국어 공부도 함께 합니다. 티끌 경계니까요. 작은 일들이 나붓거린다. 귀로 듣고 눈으로 봄이 실답지 않음이라. 오로지 온 마음을 기울이며 생각을 거두어들이고 이 일을 정리하여 공으로 돌아가려 하여
여기선 공을 의역을 고요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가려 하여, 돌아가려고 생각을 걷어들이려고 온 마음을 기울여라. 눈을 닫고 눈동자를 감추며 생각이 일어남을 따라 끊임없이 쓸어 없애버리며. 지금 계속 현사사비 말씀. 사소한 생각이 겨우 나기라도 하면 당장에 막아 눌러버리나니 이와 같은 견해는 바로 공과 무에 떨어진 외도며 혼이 흩어지지 않은 죽은 사람인지라. 혼이 흩어지지 않은 죽은 사람이다. 넌 죽은 사람이랑 똑같다. 생각을 그렇게 막아버리는 것은 혼이 흩어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죽은 거다. 깜깜하고 아득하여 아무 느낌이나 아는 것이 없나니 마치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치는 격인지라. 비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쓸데없이 스스로를 속여 멍청이가 되느니라. 현사사비 말씀 여기까지 라고 하시니까 그대의 보내주신 편지에 이 같은 말들이 모두, 그대의 보내주신 편지의 말들이 모두 현사께서 꾸짖은 병통이며 묵조 삿된 스승의 사람을 파묻는 구덩이인지라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너는 지금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 사람 파묻는 구덩이 안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너의 말이 딱 그렇다. 뭐라고 했는지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연을 응하여 날마다 차별 경계를 격대 결코 불법 가운데 있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참 부처님 가르침이 희유합니다. 편안한 거를 그대로 두고 보질 못하십니다. 대정부 스님께서. 평상시 행동 몸가짐 사이에도 화두로 마음 경계의 때를 없앤다. 이렇게 종직각께서 편지를 보내온 건데 그거는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 파묻는 구덩이. 현사 스님 말씀만 다시 한번 보면 마음 또 생각의 길이 끊어진 거다. 생각으로 뭔가를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내가 지금 괴로움이다. 인간관계의 괴로움이든 심리적인 괴로움이든 무슨 방편을 쓰든 간에 이거를 해결하겠다. 해결을 성공하면은 편안하겠죠.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편안하면은 지금 여기 종직각이 할 만한 소리를 하겠죠. 차별 경계 속에 있지만 불법 가운데 있습니다. 참 마음 경계의 때를 없앱니다. 네, 지금 갈등을 명상을 통해서든 이런저런 활동을 통해서 나의 괴로움을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갈망인 건데 모든 활동들이 다 그러한 걸 테고 직장에서 돈 버는 걸 제외한 모든 문화활동이든 집에서 잠을 자는 것도 그러할 테고 뭔가 맛있는 음식을 일부러 찾아가서 먹음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 왜 해결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해결도 못 해주는 거, 그러면 거기 그런 절에는 내지는 부처님 가르침은 따를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애초에. 해결하고 싶어서 찾아온 건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러면 보시지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원 성취하십니다. 천상에 납니다. 그런 얘기 하신 거죠. 지금 힘드니까 당장 숨이 넘어가니까 괴로워서 내지는 뭔가 목구멍까지 차오른 거니까 그러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보시와 지게를 통해서. 빨리 되고 늦게 되고는 각자 인연이지만 어쨌든 무조건 된다. 화두 들 때에 이처럼 많은 기량까지는 지을 필요가 없고 다만 행주 좌화하는 곳에 끊어짐이 없게끔 하며 현사스님 말씀 쭉 소개한 다음에 화두 들 때에 이처럼 많은 기량까지 지을 필요가 없다, 애초에. 그거 어떻게든 없애보겠다고, 해결해보겠다고, 괴로움, 가지가지로 시끄러운 것들에 대해서 고요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그게 오히려 더 고생스러운 거다. 되지도 않지만, 결과도 안 나지만, 화두 들 때는 그만한 기량까지 지을 필요도 없다. 행주자화하는 것에 끊어짐이 없게끔 하며 희로애락하는 것에 분별을 내지 말지니라. 이리 들고 저리 들며 저리 보고 이리 보는데 이치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마음이 타고 깝깝함을 느낄 때가 바로 본인의 몸과 목숨을 놓아버릴 곳이니, 마음이 타고 깝깝할 때 그게 잘하는 거다. 바로 그 자리다. 명심하고 또 명심할지어다. 이러한 경계를 보고 문득 물러서려는 마음을 내지 말지니. 깝깝하니까, 깝깝하면 피하죠. 어떻게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는 거고, 불편한 거니까 불편한 자리를 피하려고 왔는데 불편한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는 법이 뭡니까 하고 왔더니 더 불편한 대로 밀어붙이면서 그 자리가 본인의 몸과 목숨을 놓아버릴 곳이다. 이러한 경계를 보고 문득 물러서려는 마음을 내지 말지니. 이러한 경계가 바로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소식이거늘. 하지만 요즘 묵조에 삿된 스승들은 오로지 말이 없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극한 준칙을 삼고서 최초 그 이전의 일, 위음왕 이전의 일, 이렇게 최초 그 이전의 일, 위음불 이전을 말한다. 위자는 위의 할 때 위자이다. 색을 말한다. 위음불이니까 음은 소리인 거고, 그러면은 색과 소리, 성색이 아직 나지 아니한 때인 최초이다. 모양 이전이다. 모양 펼쳐지기 이전이다. 또 공겁 이전의 일이라고 하고는 여기 묵조에서 말이 없고 말하지 않음을 가지고 위음불 이전의 일, 또 공겁 이전의 일, 깨닫는 문이 있음을 믿지 아니하여 깨달음을 속임이라 여기고, 그냥 그렇게 고요하게 하면 되는 건데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건 속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묵조는. 깨달음을 두 번째로 여기며 깨달음을 방편의 말로 여기며 깨달음을
옆에 이끄는 말로 여긴다고 하니 이와 같은 무리는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속이며 사람들을 그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르치는지라.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다 같이 함께 망친다. 또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느니라. 그렇다는 걸 반드시 알아라. 평상시 생활 속에 차별 경계를 겪으면서 힘 덜어지는 것을 깨닫는 때가 바로 힘 얻는 곳이니 힘 얻는 곳은 지극히 수월한 곳이라. 만약 한 터럭만큼이라도 기력을 써서 버티려 한다면 반드시 삿된 법이요 불법이 아니니 한 터럭만큼이라도 뭔가 조작을 하면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만드는 자리가 아니다. 평상시 생활 속에서 힘 덜어짐을 깨닫는 때가 힘을 얻는 것인데 이 힘을 얻는다는 것은 모양으로서 뭔가 신통이 생기든 뭔가 이제 그런 상상이야 이런저런 상상을 깨달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겠지만 이 힘을 얻는다 함은 지극히 수월한 것이다. 그러면 허공에 바람 지나가듯이 수월하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끈질기고 꾸준한 마음을 가지고 굳자 무불성 화두와 더불어 겨루어 갈지어다. 이리 겨루고 저리 겨룰 때 마음이 갈 바가 없다가도 호련히 잠에서 꿈 깬 것 같으며 연꽃이 핀 것 같으며 구름을 헤치고 해를 본 것 같으리니 이러한 때에 이르면 자연히 한 덩어리를 이루리라. 다만 평상시에 7번 자빠지고 8번 엎어지는 곳에 오로지 이 무자만을 살필지언정 아무리 자빠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냥 화두 들어라. 깨닫고 깨닫지 못함과 사무치고 사무치지 못함은 간여치 말지어다. 삼세 모든 부처님이 다만 일 없는 사람일 것이며 역대 조사님도 다만 일 없는 사람이리니 고덕께서 또 어떤 큰 스님께서 오직 세간일 위에서 일 없음을 통달하며 일 없음, 숙제 없음, 목표 없음 통달하면 색을 보고 소리 듣더라도 일부러 눈 멀고 귀를 막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고덕께서 또 다른 분인지 여튼 같은 분인지 어리석은 이는 경계는 없애나 마음을 없애지 못하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없애고 경계는 없애지 아니한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경계 붙잡고 없애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라고 한 것이고 두카라고 한 것이고 지혜로운 이는 경계는 조금도 앞에 뭐라 그랬죠? 한 터럭만큼이라도 기력을 써서 버티려 하면 삿된 법이다. 경계에 한 터럭만큼이라도 기력을 쏟아부을 일이 없다. 세상 사는 일에 힘들 게 없다. 어느 곳이든지 일체처에 마음이 없은 즉 무심하다. 갖가지 차별 경계도 자연히 없느니라. 경계가 차별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차별인 건데 하지만 요즘 사대부들이 되게 성급하게 참선, 선자, 선을 알고자 하여 부처님 말씀과 조사님 글귀 속을 깊이 헤아리고는 말로 분명히 밝히려 하나니 의외로 분명히 밝히려는 것이 오히려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일임을 모르미로다. 만약 이 무자만 뚫어버리면 분명히 밝히고 분명히 밝히지 못함을 사람에게 묻지 않아도 되느니라.
이 늙은이가 사대부들을 둔하게끔 함이 바로 이런 도리인지라. 자꾸 책 보지 말라 그러고 대종고 스님께서 지금 뭔가 명쾌함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다 칼질 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오직 화두만 잡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무기공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들 사대부들이 그런 걱정하는데 그거는 이제 고상에게 무기공이라고 해서 그렇지 바보 만드는 거 아니냐, 둔하게끔 하는 거 아니냐, 사대부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이런 도리다, 이런 도리. 더 똑똑하게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분명히 밝히지 못하게 된다, 점점 더. 우둔함으로 장원급제함은 사실 싫지 않거니와 다만 백지다반을 들고 올까 두려워할 뿐이라 한번 웃노라. 뭔가 주석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백지다반에 대한 걸로 보이고요. 이 당나라 문종 때 묘진향이 시험관이 되어서 장석을 뽑아 장원시켰으니 이 석은 장기의 아들이라 원래 학술이 없는 까닭에 누가 아버지가 학술이 없는지 아들이 없는지, 아버지가 학술이 없는데 아들이 이제 장원이 된 거예요. 그럼 장석. 사람들이 시끄럽게 비난커늘 문종이 친히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다시 장석에게 시를 짓게 하니 석이 분만 잡고서 종일토록 글을 쓰지 못했기에 그러면 애초에 시험이 공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뭐 아니면 공정했었지만 문종 앞에 나가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못 썼던 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때 사람들이 그를 타백이라 일컬었다고 한다. 백지 다반 출처인데 그러면은 이 늙은이가 사대부들을 둔하게끔 함이 이런 도리인지라 우둔함으로 장원급제함은 사실 싫지 않거니와 열심히 화두 참고해가지고 아무 답도 못 내는 건 그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백지다반 들고 올까 두려워할 뿐이니라 그냥 한번 웃노라. 뭐 요건 그냥 마지막에 위트로 마무리를 하시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냥 끝까지 우둔함으로 뭐 자원급제해도 좋으니까 해봐라. 백지다반 들고 올까 두려워할 뿐이라. 뭐 그러면 약간 느낌은 그냥 화두 제대로 안 들고 빈 종이 답안 쓰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위트일 수도 있고요. 여튼 잘 봤습니다. 종직각 차별을 가지고 좀 더 풀어내셨습니다. 내용은 뭐 다 동일하지만 차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차별 경계를 겪는데 불법 가운데 있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 늘 불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불법이냐 하면서 칼을 배에다가 쑥 집어넣으면 그때도 이런 소리 나오냐 네 입에서.
선지식 그럴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으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 다 불법 아닌 게 어디 있냐.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그럼 나는 모든 그 인과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갑자기 어떤 커다란 괴로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커다란 괴로움을 겪는 거에 대해서도 나는 편안하다. 뭐 다 세상 인연이 다 그렇다.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도 또 편안하다. 좋든 싫든. 부처님께 불공도 잘 올리고 잘 올린다고 하니까 차별 경계 아닙니까? 하면 맞다고 해야죠. 또 선지식 말씀, 선지식의 어떤 지극하고 간절한 중생 구제를 향한 그러한 어떤 기운을 또 함께 잘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사홍성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